오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네, 원래 30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읽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아가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혹시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이나 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네, 우리 지금 여기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우리 함께 갑시다. 예. 네, 동행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믿음의 권속들과 동행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1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하면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사울의 궁전에서 사울을 섬겨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진퇴양난이죠. 어려운 상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그날부터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불쾌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요 그렇게 2번 실패했어요. 창을 던졌는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꾸몄느냐 하면은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는 하는 그 마음 변치 않았어요. 다윗을 향한 불쾌함, 분노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좀 바꾼 거예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을 왕이 죽였다니. 왕을 향한 분노와 반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을 바꾼 거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해코지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도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힘쓰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지금 다윗을 사지로 보내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일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일이라면 거절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달린 일이라면, 여호와의 명성이 달린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을 눈치채고, 여러분, 지금 사실 자기 딸 메랍하고 결혼하는 것을, 결혼한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호와의 싸움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잘 못하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이 싸움 제대로 못하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도 이렇게 치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미 결혼 날짜까지 다 박아놨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다라고 날짜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파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결혼을 다윗을 모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욕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첫 딸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다윗이 내가 원하던 것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못 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아마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 파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그런 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파혼을 당했다. 인생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엉뚱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여러분 사람의 일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모욕 주고 다윗을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지 않았는데 자기 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사울의 첫째 아들인 요나단도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 딸 주려고 했다가 내가 정신이 돌았지. 내가 분노와 불쾌함 가운데 살다가 내가 좀 정신 나간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미갈과 다윗이 결혼하는 거 정말 축복해주고 잘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딸 미갈의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딸의 사랑까지도 동원해서 악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을 품고 있으면요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딸 미갈과의 결혼을 이용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21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올무가 되게 한다. 여러분 새를 사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를 사냥할 때 이 올무를 놓아 가지고 거기다가 모이를 먹을 좀 놔뒀다가 딱 오면은 올무에 탁 잡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다윗을 잡는 데 이용해야 되겠다. 그것도 내가 이번에도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이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다윗에게 네가 내 사위가 되겠다라고 오늘 네가 내 사위가 되겠다 말하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야 다윗한테 가가지고
왕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거 기뻐한다. 그 이야기 자꾸 하라고 부추겼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댓글 조작을 하라는 거죠. 여론 조작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서 사울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정말 좋아한다, 그 이야기를 자꾸 부추겨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 중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게 왕의 사위가 되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체면을 차리는 말인지 여러분 아니면 실제로 그랬는지 우리가 딱 정확하게 있는 도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 다윗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베들레헴에 보리밭을 가지고 있고 밀밭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대가 흘렀다고 그 집안이 다 망했나? 갑자기 다윗의 집이 가난해졌나? 우리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이 몫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작아져요. 그래서 다윗이 받을 몫이 아주 작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으로는 왕의 딸과 결혼할 만큼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참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한 이게 내가 정말 천한 사람이고 내가 가난하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어떤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말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17장 2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시면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그를 죽이는 자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3가지 약속을 했어요. 골리앗을 죽이면 재물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많은 재물을 주었다면 다윗이 나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왕이 준 것이 충분하니까 그것으로 그저 지참금을 하면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준 거예요. 그의 딸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약속은 말만 하고 판판이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그 집안이 잘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 왕은 메랍이든지 미갈이든지 어떤 다른 조건 없이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다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악한 자들이 말은 하고 말을 잘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울은 어쨌든 이 미갈의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왕이 원하지 않는다.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요구하신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니까 이 100명을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요, 자신이 아주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창을 던지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던지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도록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올무에 걸렸다, 딱 잡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계산을 해봤을 걸 아닙니까? 다윗이 데리고 있는 부하를 가지고는 절대로 100명을 상대하지 못한다. 절대로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계산이 딱 나오니까 100개를 요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부하가 몇 명인지 사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이 전쟁에 여러 번 참여해서 아주 전쟁에 밝은 사울이 계산하기에 다윗이 데리고 있는 부하들로는 100명을 상대하지 못한다. 딱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200명을 죽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아마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모욕하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말로 칭찬을 들었습니까? 다윗은 만만을 죽인 사람이다. 다윗은 만만을 상대했다. 그런 노래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불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떤 소문이 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이스라엘 신문에 대문짝 나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이 100명도 상대하지 못하고 죽었다. 다윗이 실제로는 100명도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만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100명에 죽은 사람이다. 그 소문을 내서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해서 다윗의 이름을 모욕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명예를 100명을 상대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왕의 딸과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불명예를 그 이름에 남겨두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삼손처럼 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1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잠깐 띄워다 주시면요. 18장 여러분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장 5절에 보시면은 요 다음 거요. 여러분 사울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14절도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은 사울이 평가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여러분 30절에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롭게 행하매.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로 싸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올무를 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꾀를 정말 잘 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 다윗은 올무에 든 새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똑똑하게 머리를 잘 썼다라고 사울은 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8장 내내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다윗이 행했다.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더 지혜로웠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실제로 200명을 상대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그냥 단순 무식하게 싸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200명을 상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100명도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갑절인 200명도 상대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지혜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18장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상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상을, 이런 여러 가지 상을 주겠다 거듭거듭 말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다윗에게 어떤 상을 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거인 킬러다, 거인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200명을 죽인 사람, 갑절을 죽인 사람, 사울 왕이 요구하는 것보다 갑절을 상대한 사람,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100명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다윗의 이름을 더 귀하게 되게 하는, 갑절을 상대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요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죠? 사람들은 요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은 요것밖에 못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이름을 높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첫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상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갑절을 감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100명도 상대하지 못해라고 했는데 아니다, 200명을 상대했다. 거인 킬러에서 갑절을 상대하고도 승리한 사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런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축복 우리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귀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모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욕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용기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갑절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을 우리 하나님께 받는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